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본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주의 크신 은혜가 은혜에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되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찬양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이여 무시간대 저희들을 속량하사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감격하게 하시고 오늘 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우리도 주 사랑을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미련한 저희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때때로 버려진 자처럼 영영 구제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밀려오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살아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약함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겠사오니 이 말씀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고치고 바꿔야 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 3절 2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계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로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가운데는 간단한 말씀입니다마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깊은 말씀 또 많은 부탁의 말씀이 담긴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납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갔을 때에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성에는 유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아니해서 유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것은 대체로 보아서 10가정 정도만 있어도 회당이 생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10가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조용한 곳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안식일이 되면 절대로 일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소를 바꿔야 돼요. 자기가 잠자고 먹고 하는 데서 옮겨서 한적한 곳으로 옮겨서 주의 이름으로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회당이 되는데 강가의 한적한 곳에서 이 유대인 몇 사람이 모여서 조용히 이제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회당이 없으니까 어딘가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성경을 묵상하면서 안식을 지내야 되겠다 하고 찾는 중에 이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사도행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성령이 아주 강하게 그 마음을 열기 때문에 여러 날이 아니에요. 단 한 번 설교를 듣고 저들이 예수를 믿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면은 오픈하우스, 자기 집을 열어요. 거기를 교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집에 유숙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교회의 첫번 교인 빌립보 교회가 첫 번째 교인이 여자입니다. 루디아란 여자, 또 그 첫번 교회가 바로 루디아 집이요. 그러니까 하우스 처치, 거기에 교회가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이러한 시작이 돼서 그랬는지 계속해서 여성 주도적 교회가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나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시대와 그 사회를 따라서 여성, 남성 위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유교 문화에 살아오면서 무조건 남성 위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다. 여성 위주로 되는 때도 있고 남성 위주로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 위주로 사는 소위 이런 가부장적인 제도가 아주 철저한 무슨 하늘의 원리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올시다. 예? 세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 지금도 아주 부모님을 꼭 딸의 집에서 모시는 그런 풍속을 가진 나라도 있어요. 우리는 예, 이 아들이 모셔야 되는 줄 알지만은 마땅히 딸이 모시는 줄로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뿐 아니에요. 성을 딸 때 우리는 당연히 남자 성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천만에요. 여성을 따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풍속이 무슨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좁은 생각하지 마세요. 소위 세계화라고요. 생각을 좀 넓혀줘야 됩니다. 고집 부를 거 없어요. 우리가 걸핏하면 성을 간다 그러지만 성이야 갈 수 있지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여자가 좀 셌어요. 이 루디아란 여자에 대해서도 수수께끼요. 이 여자가 독신인지 남편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데 도대체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존재가 없어요. 그만큼 루디아가 이 집의 주인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또 한 가지는 여자들이 이렇게 대단하다 보니까 여인들이 기념비도 세우도록 했어요. 예? 어떤 남자들은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만큼 여성 위치가 상당히 높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중에 루디아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바울은 핍박을 받고 다른 지방으로 갔고 이제 이 교회를 계속 키워나가는 것은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주도적 교회가 되고 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또 사랑이 여성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위문금을 보낸다든가 위문할 사람을 보낸다든가 하는 이런 배려 이런 것들은 지극히 여성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장점이고요. 단점으로서는 여자 있는 곳에 뺄 수 없는 게 뭐예요? 질투지요. 여자끼리서 질투가 빠지면 매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요. 시기, 질투, 요게 조금 지나치면은 분쟁이 되는 거지요. 주도권 다툼이 됩니다. 이래서 빌립보 교회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귀한 위문을 받았습니다. 위문금과 위문을 받고 이 감사 편지를 쓰는 중이에요. 감사 편지 중에 좀 잔소리 같은 이야기, 권면하는 이야기, 더구나 책망하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깊은 배려 의식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맙다고 할 때는 고맙다는 말만 하고 끝나야지 거기다 대고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은 고맙다는 말이 다 없어지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칭찬할 때도 칭찬만 하세요. 칭찬하다 말고 그러나 이렇게 나오면은 그 고맙다는 말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 마음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만 할 때는 고맙다는 말만 하고 그 외에 다른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칭찬할 때는 칭찬만 하고 적어도 그 시간만은 다른 말은 하지 말아야지요. 부탁한 말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잘못하기 때문에 가끔 어떤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사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접어둡니다. 그리고 감사한 말씀만 하고 암시적으로 좀 더 적극적 차원에서 교훈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만약에 솔직하게 말씀하면은 싸우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하나가 되라. 요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 여성들끼리 모였더니 질투가 많구나. 이런 말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말 다 접어둡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보았지만은 빌립보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그래야 하나가 된다 하는 교훈을 암시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 오늘 본문에 다시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 가운데서 보니까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까지만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하나 되는 원리에 대해서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고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권면도요. 부정적인 권면은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적극적인 권면, 보다 더 긍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권면하는 것이 덕스럽고 효과적이고 지혜롭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루디아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교회 주인이 돼서 그분은 물러놓고 그 밑에 지금 두 사람이 나타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란 사람이 쌍벽을 이루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좀 하나가 못되고 티각태각 거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이 유오디아란 말도 그렇고 순두기란 말도 둘 다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별명으로 아마 유오디아가 있지 않았나. 유오디아란 말은 루디아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한 편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금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하나가 못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건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 못 되는 이유는 자기 우월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암시적으로 하는 말은 우월감을 버리라는 것이지요. 언제나 이 우월감 때문에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 보면은 티각태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 잘난 내 잘났냐 이거예요. 우월감의 문제예요.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우월감이 있어요. 그 어떤 부인들은 뭐 말이 전혀 없어요. 남편에게 심지어는 뻥뻥 얻어 맞아가면서 남편이 큰 소리 치면은 쥐죽은 듯이 사는 것 같아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속에는 이상한 게 있다고요. 언제 나타나진지 아세요? 아이가 말썽을 부리면 밥상을 둘러 엎으면요. 그때 가서 한마디 합니다. 용케 내 아비 닮았구나. 이 무슨 소리요? 그 말은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내가 어찌다 저놈하고 살지? 내가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거예요. 깊은 곳에 있는 그 우월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믿었느냐? 그거지요. 선배.
빌립보 교회에서 누가 먼저 믿었냐 그거예요. 예? 이건 다 순서가 있겠지. 예? 그러나 예수님도 이 문제를 걱정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많으니라. 예? 먼저 됐다는 것 자랑할 것 못 돼요. 예? 아무튼 시간적으로 먼저 믿었다, 오래 믿었다, 예? 이런 것들이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물리적인 공헌입니다. 이것 또한 문제예요. 예? 오래 믿으면 뭘 해? 헌금도 안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공헌했다. 물질적으로 공헌했을 때 여기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게 돼요. 예? 그건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예? 절대로 말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순수한 걸. 그런데 이렇게 헌금을 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걸 가지고 마치 자기 훈장처럼, 예? 공로처럼, 개국 공신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우월감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큰 장애가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신앙적 교만이요.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안다. 내가 믿음이 더 크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 체험이에요. 나는 이러한 경험을 했다. 이러한 신비적인 경험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우월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됨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확실히 먼저 믿는 자도 있고 수고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란 말이 이 모든 우월감이 다 해소하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로 행하려고 하는 일인데, 그러면은 사람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께 향한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고 일치한다면은 불가능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시간적으로도 근본이요, 질적으로도 근본으로. 신앙의 뿌리로 돌아가 보면은, 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다 같이 주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저희들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뭡니까? 다 같아요. 아주 평등하다는 것이지요. 윗사람 아랫사람 없어요. 더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더 잘 믿고 못 믿고도 없어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주님과의 관계, 즉 수직적인 관계 확실해지면은 수평적 관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서로 만나서 뭐 화해하자, 뭐 하자, 내가 나으냐, 내가 잘못했다, 못했다 이럴 것 하나도 없어요. 주 안에서 하나하나가 바로 서면은 자연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얘기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서로 서로 마주 보는 게 사랑이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보는 것이 사랑이다. 왜 그래요? 다 같이 주님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강조하는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말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고하오니 이게 뭡니까? 바울과 멍에를 같이 했다. 주의 사업에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기 위해서 건설적으로 세우기 위한 얘기에
주력하다 보면은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이고요. 특별히 여기에 멍에를 같이 했다는 말은 이것은 밭갈이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밭갈이 할 때 소 2마리가 끕니다. 대체로 보아서 항소와 암소 2마리가 끓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모아 가지고 한 마리가 이제 앞으로 가면은 예, 이제 모아 가지고 이제 보섭을 땅에다 댑니다. 대면은 이렇게 밭을 갈게 돼 있지요. 2마리가 같이 갑니다. 이것을 이제 발을 맞춰야 돼요. 예. 한 마리만 앞서가면은 길이 삐뚤어집니다. 밭고랑이 삐뚤어져요. 그래서 돌 때 보면요, 한쪽은 잡아 제칩니다. 한쪽은 툭 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두 소가 꼭 같이 끌고 가야 돼요. 발을 맞춰야 돼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마치 멍에를 같이 했다. 한 보섭 쟁기에 2마리의 소가 끌어요. 이것이 바로 멍에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와 나는 멍에를 같이 했다. 또 저들도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이다. 너와 나는 멍에를 같이 했다. 또 저들 같이 한 사람, 숙명적으로 하나가 하나요 둘이 합쳐야만 온전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파트너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루터가 있었는데 강물이 다 빠져서 배가 못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감으로서 이제 절벽을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마치 여기에 시각장애자가 와 있었어요. 또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이에요. 또 한 사람은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분이 여기 와 서 있어요. 두 사람이 다 건너가야 되겠는데 이게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혜를 냈어요. 이 시각장애자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내 등에 엎으세요. 다리 불편한 사람을 엎고, 그리고 그 다리가 불편하니까 눈은 똑똑하니까 그 사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자는 눈이 안 보이지만은 다리는 성하거든요. 두 사람이 힘을 합칠 때 마치 성한 사람처럼 내를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둘이 합쳐야 되게 돼 있어요. 아주 숙명적으로 합쳐야 돼요. 하나가 돼야만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왜 부흥이 왜 안 되느냐?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요, 속으로 싸우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 되라,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라.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멍에를 같이 메고 나가야 된다.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는 저들을 스스로 도우라 그랬어요. 돕는다는 말은 뭡니까? 흙 뜯으려고 하지 말고 돕는 마음을 가지라. 돕는다는 게 뭐예요? 저희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잘못한 거 비판하지 말고 부족한 건 내가 하면 되잖아요. 헬프. 적극적으로 봉사하려고 들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알아가지고 비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종말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비판하고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너나 저나 다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그날에 가서 부끄럽지 않으면 되잖아요. 바울 신학적 체계입니다만은 고린도 후서 1장에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 자랑이 되겠다. 그리스도의 날에 여기다 초점을 딱 맞추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티각티각거려서는 안 되지요.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요? 종말적으로 생각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해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날에 함께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 아주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